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하루에 사과 한 개씩을 먹으면서 생활을 했어요.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매일 사과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가 없다. 그 사과를 매일 하나씩 먹는데 한 상자를 놓고 한 사람은 매일 거기 있는 사과 중에서 좋은 사과만 먹었어요. 좋은 사과만 매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매일 좋은 사과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상자를 먹는데 사과를 좀 아끼겠다고 제일 못난 놈, 썩은 놈, 그 사과만 매일 먹었어.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매일 썩은 사과만 먹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겁니까? 좋은 사과를 먹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사람은 항상 무엇을 보든 간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만남을 만들고 긍정적인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 와가지고 오늘은 아무개 권사님을 만났는데 아무개 권사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오늘은 아무개 성도를 만났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러면서 매일 자기 주변의 성도들을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열매를 맺으면은 그 신앙생활은 재미있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게 행복한 겁니다. 근데 오늘 교회 갔는데 말이야 아무개 집사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나 오늘 속상했어. 아무개 권사가 뭐라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이야? 뭐 목사님이 어땠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야? 이러면서 부정적인 것만 보고 부정적인 것만 얘기하고 부정적인 것만 전달하면은요, 제가 장담하지만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 은혜도 못 받고 신앙생활하는 재미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교회에 와서 야 오늘 목사님 설교 끝내줬어. 나 오늘 은혜 받고 왔어. 자기 신앙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전하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천국 가서도 상급을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 그렇구나. 내가 좀 이제는 긍정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지요? 마음 먹지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쉽지 않아요. 내가 나를 긍정시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술, 담배 먹어보신 분들은 잘 알 거야. 술 끊고 담배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매해가 시작할 때마다 금주, 금연 딱 서놓고 시작하지만은 그게 쉽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 그런 신앙 간증 많이 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딱 끊어주셨다 이런 얘기요. 그런 간증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은 내 마음과 의지와 내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노력한다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 변화시켜 주시느냐? 따라서 하세요.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생명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습관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목표를 변화시키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믿는 자는 뭐를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을 가졌나니. 생명은, 예수의 생명은 믿음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예수님을 믿죠? 용감하게 나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손 들을 사람 있어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여러분은 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하고 매일매일 확신하고 암만 어렵고 힘들어도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친다.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고백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친다. 그리고 그 생명이 처음에는 씨앗으로 들어오지만은 그것이 이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 어디에서든지 예수를 인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고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게 예수의 능력을 주십니다. 보혈의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생명의 능력은 곧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 380장 찬송에 보면은 보혈의 능력에 대한 간증이 담겨 있는 가사가 저는 늘 마음에 새겨집니다.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뭡니까? 나를 정케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얘기요. 죄를 씻어 주시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시고 내 생각을 깨끗하게 해 주시고 내 욕심을 다 제거하고 시기, 질투 모든 것 다 제거하고 내 마음을 정하게 해 주신다. 이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하면 어떤 사람은 병든 자가 낫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알게 모르게 상처받을 때도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상처로 인해서 내 마음에, 내 생활에 뿌리박고 있는 쓴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 미국에 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고향에 있는 친척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왠지 고향에 있는 일가 형제들하고 담을 쌓은 분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시절, 배고픈 시절에 미국에 와서 생활했지만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돈 좀 벌고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쩌다 어려워가지고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안 도와줬어. 왜? 나도 솔직히 해서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처가 나고 담이 싸지고 20년, 30년 떨어져서 생활하면서 아전이 남남이 돼버리고, 이런 상처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뭐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 배고픈 시절에는 이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 서로 상처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보혈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상처를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화해케 하고 사랑케 하고 기뻐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해야 돼. 그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뭐 수많은 열매들이 있죠. 근데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7절 말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면요,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를. 이 기쁨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쁨이냐? 뭐 수도 없는 기쁨이죠.
제3에서부터 제3의 기쁨, 구원의 기쁨, 승리의 기쁨, 더 나아가서는 천국의 기쁨.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 믿으면서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늘만 쳐다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극복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친구들 중에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의 장례식에 참여를 해보면 어떤 느낌이 오느냐면은,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천국이 내 코앞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있는데 장례식에 참여하다 보니까 천국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코앞에 있습니다. 코앞에.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천국의 기쁨을 내 안에 쑥 들어오게 하는 경험을 합니다. 친구 장례식 치를 때 천국이 가까운 것이 팍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국을 내게 팍 그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그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이 다 기쁩니다. 할렐루야. 내가 현재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내가 지금 몸에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든지, 천국의 기쁨이 나에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예수 생명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기쁨. 그저 모든 것이 다 좋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마음이 기쁘면은요, 너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게 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을 귀하게 볼 줄 아는 사람, 옆에 있는 친구를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 사람, 교회가 귀하고 목사님이 귀하고 장로님이 귀하고 성도들이 귀하고,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게 다 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13절. 내 계명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내 형제를 사랑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원수같이 생각했던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만들고,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십니다. 이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꼭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연배가 되면은 손주들이 이제 다 컸죠.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눠보면 우리 손주가요, 이번에
의대 졸업생인데요. 이제 앞으로 훌륭한 의사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손주가 이번 생일 맞아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점심 제공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5살이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무슨 짓을 해도 사랑스러워요. 어떤 때는 할아버지한테 막 대들 때도 있어. 그래도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끼리 서로 얘기하기를, 우리 손주 자랑하기 없기다. 이제부터 손주 자랑하면 돈 내고 자랑해야 된다. 밥 사고 손주 자랑해야 돼요. 그만큼 사랑스럽지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은요, 이거보다 더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면은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쁜 짓을 해도 사랑스러워요. 다 사랑스러워요. 혹시 교회 생활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내가 어느 사이인가 내 안의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옛날에 경험했던 사랑 다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예수의 생명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싫어. 너 때문에 내가 속상해.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 관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뭐가 어때서 나는 교회 싫어. 나 때문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면 교회가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보이고 내 성도들이 귀하게 보이고 다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아마 시골서 사신 분들은 그 감자 농사를 줘보셨을 겁니다. 감자 농사. 다른 건 씨앗을 심는데 감자는 어떻게 심어요? 감자를 쪼개가지고 눈을 심습니다. 감자에는 눈이 있어요. 눈이. 그게 생명 씨앗이거든요. 감자를 쪼개가지고 그리고 그걸 심으면은 그 씨앗에서 싹이 나서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는 게 감자 농사입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생명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 사랑을 쪼개서 그 생명의 씨앗을 심고 심으면은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한다고 그랬어요. 더 많은 열매를. 그 생명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이번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고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것 중에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다 이루어 주는 것이 뭔가 생각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 응답의 최고의 응답은 감사다. 공감하십니까? 우리 기도의 응답의 최고의 응답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이것도 해야 되겠고 이것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종류를 다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은 내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심정이 감사의 사람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감사가 변하면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루고 나머지 6가지 안 이뤘어도 좋아. 그게 다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근데 성경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은 내가 이룰 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에 의해서 말씀해 보세요. 내가 이룰 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 내용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보너스에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좋아하는 사람은 이미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기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당장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또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 넘친다 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에 대해서 감사하시지요? 한국에서 여기 와가지고 미국 생활을 하시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조남천 장로님 초청을 받아가지고 식사를 대접받고 조 장로님 간증을 들었어. 한국에서부터 미국에 오게 된 동기서부터 미국에 와서 길이 열리는 거, 그리고 지금 자녀들의 축복, 뭐 이런 얘기 아주 그냥 쭉 간증을 들어봤는데 결론은 다 감사야, 감사.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미국을 선택하게 하셨고 또 여기 와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또 그 좋은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됐고 그거로 인해서 오늘의 삶을 누리게 됐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 잘 돼서 애들을 바라보면 손주를 바라보면 감사하고. 여러분도 다 그렇죠? 미국 가서 생활하신 거 후회하시는 분 지금 계십니까? 아, 내가 그때 한국에서 왜 여기로 왔는지 몰라. 후회하시는 분 있습니까? 지난 세월 다 감사할 줄 믿습니다. 지나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 간증거리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성숙됐으니까 그저 평범한 것들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요, 전립선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고 하면서 이제는 화장실에 가서 오줌 넣는 것도 감사해. 오줌이 쭉 나오면은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줌 넣을 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첫눈을 뜨고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 판정받았던 사람이 살아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숨 쉬는 게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여기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아스토리아 교회를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감사 중에 우리 아들을 바라보면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솔직히 해서 이제 36이야.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어린애 중에 어린애예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 와서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귀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살아보면요, 하나님은 신기하게도요, 매일 기쁘게 하시고 매일 사랑하게 하시고 매일 감사에 감사를 하게 하시고. 따라잡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